지난 주일에는 윤은서 목사님께서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직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 직후에 등장하는 이야기, 바로 바다 위,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 학교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설교를 들을 때면 어린 마음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흥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정말로 믿는다면 물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될 줄 알면서도 또 희망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여름철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강이나 계곡에 가면 물에서 걸어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걸었는데 한 발짝, 2발짝 가지 못해서 바로 물에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발 빠지기 전에 빨리 빼서 앞으로 내딛고, 또 발 빠지려고 그러면 빨리 빼서 내딛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사실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크게 2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이 기적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고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대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었는데 오늘날 현실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됩니다. 실망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런 잘못된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들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도록, 운행되도록 설계를 해 두셨습니다. 이 자연 법칙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이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기준이라고, 원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기적이 남발한다면, 기적이 난무한다면 그런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믿어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런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을 함부로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신약 시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이라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기적이라는 이 사건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집착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그 기적 자체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드러내려고 하는 중심 내용은 기적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기적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만,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떠올라야만, 예수님이 생각나야만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좀처럼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예수님은 어쩌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깜깜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평소처럼 배를 띄우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절인 15절 말미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소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 53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담수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10리 정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더 이상 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자 이 제자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숙련된 어부였지만 이 파도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로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물체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타고 있는 배 가까이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귓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I am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주어와 비동사로 이루어진 그저 평범하고 간단한 문장처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사용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단히 특별한 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을 들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예흐예, 에쉘, 예흐예.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글로 표현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상당히 특이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나는 나인 존재이다,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정의될 수 없는,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인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기 설명과 동일한 맥락,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시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자꾸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쉽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영어를 쓰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Before Abraham was 또는 was born,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오는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은 오늘 본문 6장 20절에 나오는 내니라고 하는 문장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둘 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내니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내가 있느니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에고 에임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차리고 나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니라는 이 문장을 제가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It is I 또는 It's me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님 예수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이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해서 It is I, It's me, 나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영어 번역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낸이라는 말씀 속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신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심오한 깊은 신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낸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려면 It is I가 아니라 I am 이라고 번역해야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2000년 전 일어났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이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배가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그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각한 곤경에 처했습니다. 2달 전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동부 시찰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함께 제가 이 백령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편도로 배를 타고 4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갈 때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배 파도가 2, 3m에 달하는 아주 험한 날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는 이 파도 치는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서 창가에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멀미가 나오려고 하고 겨우겨우 참기는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대로 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야, 바다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파도 치는 바다, 그것도 밤에 배를 타고 이 파도를 만난다면 너무나 끔찍하겠구나, 너무나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이 문장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여기 있다. I am. 이런 뜻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니, 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I am. 내가 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I am. 내가 있다. 고난과 질병과 곤경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I am. 내가 있다. 몸이 아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 내가 있다. I am. 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당장 건강이 필요한데, 집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직접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가 있다. I am.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을 때,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깨달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과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대비한다고 대비를 하는데, 보험을 들고 부동산을 사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늘 하던 대로 배를 탔고 자연스럽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파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도 인생의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나 거세져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만나자, 무서운 바다에 처하자 그들은 금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 믿은 거 정말로 잘했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파도를 보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을 투영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굴곡진 인생의 길목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집니다. 세상과 문제와 현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읽었는데 문제를 직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안절부절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낙심을 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한계를, 나의 무능력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특이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 묘사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배를 타고 있었고 노를 젓고 있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 가까이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도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가 폭풍 한가운데서 파도를 만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는 것이 아닌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대 세계에서 바다, 또 이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름다운 또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름철이 되면 휴가를 받아서 바닷가에 가서 쉬고 싶고 또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 이 폭풍우 속에서 바다는 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박살내셨다. 바다, 또 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낙심을 하고 한숨을 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본문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니, 여기 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배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탄 그 배는 목적지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마침내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 안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마침내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너는 벌써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멀리 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다. 내가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에고 에이미.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I am 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말로는 나다, 좀 이렇게 잘 어감이 와닿지 않는데, 이 I am 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하는 그런 서술적인 용법도 들어있지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에 집착하고 문제에 매몰되면 100%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에고 에이미, I am,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풍랑과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탄 배가 흔들리고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